편히 주무셨습니까? 먼저 제가 섬기는 세크라멘토 교우님을 대신해서 문안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파워포인트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오케이. 시편 42편을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다른 번역보다 훨씬 더 시적이고 또 우리의 감성에 와닿기 때문에 현대어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암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애달아 찾듯 하나님 이 몸 주님 그리워하기를 그리합니다. 그렇게 애달아 주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그리워 이리도 애가 탑니다. 언제나 되어야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온종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님이여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밥 먹듯 눈물을 하염없이 흘립니다. 그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사람들 틈에 끼어 그들을 이끌고 가는 날 함께 다같이 좋아라 소리 지르며 고마운 마음 어찌할 줄 몰라 하던 날 축제 행렬에 끼어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이 마음 한없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내 어찌 슬퍼하기만 하랴 어찌 괴로워하기만 하랴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다시 한번 그분을 찬미하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심정을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2절과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의 살아온 행적과 현재 실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빈정거립니다. 시인은 영혼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 시인은 자신에게 독백을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이 많습니다. 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원치 않는 일도 생깁니다. 911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빌딩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큰일을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덜커덕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에 내가 포로가 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죽음의 감정 속에 내 자신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부산에서 한 번은 아주 건전한 부부가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부부가 손을 잡고 가서 앉아 있는데
마침 못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이 부부가 그 친구를 보았대요. 그냥 이렇게 보았대요. 여러분이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았답니다. 보니까 왜 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하고 다시 고개를 이렇게 돌렸더니만 나를 우습게 보냐 그러더래요. 여러분 돌리지도 마세요. 그러더니 가까이 오더니만 칼로 콱 찌르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은 왜 그 공원에 가서 자의의 어떤 행동에 상관없이 그렇게 타살될까? 그래서 기자가 남겨진 이 꼬마 아이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친척 집에 가라고 해도 이 아이들이 가지도 않고, 그래서 기자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가서 보았더니만 이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서 옷장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냄새를 맡고 있더랍니다. 이런 현실도 일어납니다. 시편에 나타난 이 42편의 글은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글을 계속 연구한 가운데 이것은 고라 자손이 쓴 게 아니고 다윗의 글이다.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그의 왕궁이 빼앗기고 그의 충실했던 신하가 압살롬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그의 아버지를 왕직에서 쫓아내고, 다윗은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몰래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요단강 저 동편 마하나임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은 하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왕궁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여 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그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하들이 자꾸 충동할 때 다윗은 그때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런 표준 높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 상태를 시편 42편 가운데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찾습니다. 사슴, 짐승 중에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암사슴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새끼를 베기 때문에 새끼를 베면은 탈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이 없으면은 발굽이 다 닳을 때까지 땅을 파서라도 그 습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근데 이 야생동물들은 바로 그 시절에 사슴이 새끼를 베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곳곳에 포획자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암사슴은 생존하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포획자들이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몰래 내려와야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이 암사슴처럼 어쩔 수 없이 위험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은 할 수 없지만 내 가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애처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땅이 아니고 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욕을 당할지라도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갈증은 욕심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내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왕권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자식과의 관계를 좀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갈증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통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갈급하는 게 많습니다. 명예를 갈급하고 많이 소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미래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갈증은 그런 갈증이 아닙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영혼은 혼이 아닙니다. 전인이란 뜻이에요. whole soul, whole body, 전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상태, 온 감정과 마음과 육체가 똑같은 심령으로 같이 일치된 상태에서 애걸하고 애원하는 것을 영혼이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혼으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건강하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이 마음을 움직이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스피릿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내면이, 내 마음 씀씀이가 내 형상과 내 모든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정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하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세원하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갈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습니다. 영에 관한 것은 영이 말씀하는 것이고 육은 쓸데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요, 이 세상 일에 관한 교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할 때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주도적인 삶을 살 때는 일상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어도 그 임재의 장소는 파괴되고 맙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마음을 지배할 때만이 가장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목마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실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생물이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경보장치가 영적 갈증입니다. 고난과 갈증과 아픔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이 빈 곳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몰입을 하면은 사업에 몰입을 하든지 돈 버는 일에 몰입을 하든지 다른 여러 기타 일들에 몰입을 할 때는 내 갈증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채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배들이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선 하나에 한 젊은 청년이 미국에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선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딱 선상만 마련해가지고 배를 탔는데 밥값이 없어요. 그래서 까짓거 굶지, 젊은데 하고 일주일을, 다른 사람은 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혼자 갈매기를 보고 저 미국을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물만 먹고 참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청년, 자네는 왜 밥을 안 먹냐? 거짓말을 합니다. 배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째가 되는 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풍랑이 심해서 열흘은 더 가야 되겠다. 이 청년이 열흘을 더 견뎌야 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밥을 좀 달라고. 내게 밥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요리하시는 분이 가만히 얼굴을 보더니만 밥을 안 먹었냐? 안 먹었더니. 왜 안 먹었냐? 밥값이 없어 안 먹었다. 그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삭,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됐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 밥 잘 먹고 미국에 잘 도착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때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고 영적인 해결을 다 해 주셨고 해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피폐해집니다. 짜증이 납니다.
짜증날 이유도 없는데 짜증이 나요. 생수가 옆에 흘러 넘치고 있고 부어 마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선삭을 다 준비하셨고 배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 믿게 돼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하겠다까지도 알아요. 저는 저 녀석이 저런 경험을 하겠구나까지도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럴 걸 예상해서 저는 다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기적이고 편협한 저도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고 그렇게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표준어 성경에는 이 기자를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유일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주시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지금은 피폐하고 괴로워서 소리치는 인생을 살지만 신바람이 나서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 잘합니다.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관련적인 하나님, 주상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길에 앞서가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 예상하고 고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엘리야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그를 역적으로 여기고 그의 기도가 응답될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의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응답받은 사실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의 궁극적 소원은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예전에 성도들과 함께 축제일이 되었을 때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축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찬미하고 그 틈에 끼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웅장했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다시 한번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의 기도는, 그의 갈증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온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말씀을 듣고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받고 더 받고 나도 모르게 병이 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기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그 기별 좋고 거기서 병 치료되었다는 이야기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진짜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는 경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집에서 예배 잘 안 드리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예배만은 참으로 회복하십시오. 진짜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만 집중하고 여기서만 하나님 말씀에 탁 붙어 살기만 해도 성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은 전혀 고민이 아닌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엇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고민이에요.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돈 못 쓰면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시인에게는 더 큰 불행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 중압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예배를 놓쳤구나. 내가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구나. 그걸 순간순간 느끼는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저는 시편 42편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시인은 어찌하여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기절은 시편 메시아닉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닉 시편이란 것은 시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귀절은 메시아닉 시편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귀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르짖으신 가장 갈증을 느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갈증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의 아픔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지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심정,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되는 그 심정을 그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죄짐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어깨에 놓여있는 이 만민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죄짐에 있는 모든 부담감, 버림받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만 그 버림받는 대신에 나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태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못난 짓을 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속절없이 무덤에 들어갈 때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저희 부모가 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제가 죽을 때 내 무덤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무덤 안 깊은 곳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대에서 돌아가고 잡혀서 갈 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 함께 할 것이다. 가장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성소를 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그의 갈급함으로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먹어서 우리에게 다시 또 먹어야 하는 그런 생수가 아니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 참으로 기도하면 시원할 것이다. 참으로 진짜 예배하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생각하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원이십니다. 이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빈정거리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합니까?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리고 맨발로 도망갔으니, 너가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런 일도 당합니다. 원치 않는 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실망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현재 내 처지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 암사자를 포획하려는 짐승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빈정거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나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참으면 돼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가정의 문제는 남에게 말도 못해요. 아내가 좀 모자라던가 남편이 조금 더 모자라던가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사 부부가 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이게 더 골치가 아파요. 그렇다고 갖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이게 사람의 문제. 사람은 사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다. 어떤 병원에 뱀에 물리면 하루 만에 퇴원시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이틀 만에 퇴원합니다. 사자에게 물리면 일주일 만에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면 성경 규제를 보니 온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사람은 끝까지 그래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게 해답입니다. 말로만 빈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마다들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 아버지 옆에 있었던 마다들은 언제나 빈정거립니다. 마다들의 말투는 너무나도 신랄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처음 먹는 음식 먹다가 체할 정도로 기분이 나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마다들 노릇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마다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빌립보 교회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을 합니다. 여기도 마다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가장 신령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마다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가정에도 마다들이 있어요. 이 병에 걸리면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매우 골치 아픈 질병이 마다들 병이에요.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신 그 큰 구원의 사역 속에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질병은 은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인처럼 수군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나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인이 되고 말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은혜 없는 행동만 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은혜 충만이라고 합니다. 벽돌공 3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뭐합니까? 첫째 벽돌공이 하는 이야기가, 얘야, 담을 쌓는다. 눈에 안 보이냐? 이렇게. 두 번째 벽돌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무엇입니까?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쌓는 것이야. 세 번째 벽돌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무엇입니까? 얘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거야. 내가 이 벽돌로 교회를 지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즐거운 일이 많이 벌어진단다. 때때로 우리가 첫 번째 벽돌공 같이 삽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좋으면 두 번째 벽돌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장로가 무엇인지, 목사가 무엇인지, 집사가 무엇인지, 왜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는 것인지, 세 번째 벽돌공처럼 의미를 알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절망해 있느냐? 시편 40편 5절에 와서 시편 기자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닙니다. 환경 속에 휩싸여서 남에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은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봤을 때 그의 두 가지, 그 뇌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지금 제가 레몬 하나를 가지고 사각형으로 탁 잘라가지고 입에 꽉 깨물으면 어떻습니까? 시큼하지 않습니까? 내가 레몬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두뇌 속에서는 시끄럽다 하고 이 신맛이 나오는 이유는 이 뇌 속에 공갈 두뇌가 있다 그럽니다.
이 공갈두뇌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해요. 빈정거려요. 사실 아닌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 이 공갈두뇌를 딱 막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경험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역동적인 신앙. 환경이 매우 힘들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선조들이 고통당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들고 처절하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생수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3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 우리의 구할 것들을 쏟아 놓아야 하며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라고 하신다. 우리들이 영적 축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영혼에 보다 깊은 주림을 필요로 한다. 그 선물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 끝나면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면 깊은 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